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좀 길죠. 근데 내용은 딱 전해주시죠. 제목이 은혜의 통로인데 사실 제 속마음은 보아스를 보았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보아스가 아주 주인공이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 우리도 이런 남성 만났더라면, 네. 근데 이미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이미 만났더라고요. 꼭 남편이 아니어도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보아스더라고요. 보아스를 보았소? 네. 보아스를 보았습니까? 네. 계속 제 대답은 네, 보았습니다. 네, 이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2장의 커튼이 이제 4막으로 된 연극으로 친다면 오늘은 이제 2막입니다. 2막의 커튼이 딱 열리면서 무대가 바뀌었어요. 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장이 탁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때 유력한 자래요. 우리가 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뭘 선거할 때 몇 번이 유력하다 이럴 때 우리 쓰는 유력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제가 원래 설교를 제가 들을 때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로 막 말하면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유력하니 우리나라 말로는 유력하다 또는 그 사람이 좀 힘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로 유력하는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깃보르 하일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 가운데 능하신, 전쟁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 밭이 많고 그래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걸 강조했으면 다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유력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더라. 왜 그랬을까?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 저는 늘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나 알게 된 거는 구약에 나오는 제가 깁보르 하일을 찾아보니까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출애굽이나 모든 전쟁을 할 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갑옷을 입으시고 그 무리들 사이에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은 싸우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피 한 방울, 한 명도 안 죽고 이기게 한 그런 모든 전쟁에서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단어를 쓸 때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해석을 다 절마다 다르게 했을 뿐이지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뭐예요? 모든 전쟁을, 모든 싸움을, 모든 어려움을 끝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주셔서 싸웠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보아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 하나에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났구나. 그 전쟁에 싸워준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미와 루세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일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참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들 2명을 위해서 직접 팔 걷어 붙이시고 그 삶 가운데 내려와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전쟁 같은 삶일 거예요. 우리 내면도 전쟁이고 우리 삶도 뭐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유력한 깁보르 하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전쟁을 끝내주고 이기게 하실 걸 믿어달라.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믿으십니까? 네, 나오미와 룻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그 유력한 하나님이 또는 그 유력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력한 하나만 가지고도 구약을 굉장히 많이 거론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 용어인 이 깁보르 하일 유력한이 지금 이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보아스는 정말 모든 걸 끝내게 이기게 할 수 있고 모든 어둠을 절망을 끝내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를 쓰시겠구나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당연히 승리의 이야기들이고 희망의 이야기들이고 거둠의 풍족의 이야기거라는 걸 한 사람 나타나면서 이 무대 배경이 이 이야기가 싹 바뀌어요. 절망이었고 가난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던 이 여인들에게 드디어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자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무언가 주저하면서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렇다면 그 유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를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룻기 2장에는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 매 단어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 철철 흘러 넘쳐요. 우리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도 심드렁하게 그날이 그날처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잘 못 만나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룻기에 하나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보아스가 보이고요. 더 나아가 조금 더 진행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보아스가 조금 주인공처럼 초점이 가니까 조금 보아스를 더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유력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아브라함도 생각나죠? 그렇죠? 복의 근원. 자, 그러면 한번 4절 보여주십시오. 2장 4절. 지금 계속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딱 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하는 말이 야, 많이 뵀냐? 너 왜 일 열심히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베고 있는 그 자기가 부린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멋지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보아스고요. 나중에는 룻에게도 복을 빌어주고요. 이렇게 복의 통로로. 그래서 2장 전체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이 다 보아스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준 자고 그 복을 전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인정 안 하는 이 얼굴. 네, 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한날 지금 살고 있는 복을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보아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스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을 유통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았니? 그러면 너도 그 복을 나누어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복을 받은 자이시고 복을 나누어 줄 자이십니다. 아이고 웃겨 목사님, 지금 나는 내 복도 모자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언제 내 복이 채워져서 내가 흘러가. 네, 하나 받으셨으니까 하나를 흘려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둘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복을 전하는 자, 나누어주는 자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을 받은 자이시고 복을 베풀 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베풀 자예요. 그런데 베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한 사람을 보면서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장의 이 연극, 오늘의 이 드라마 2편, 이 2편은 대화가 참 많아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대화 2절 보여주겠어요. 2절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다 대화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이때 내 딸아는 진짜 딸이어서가 아니라 보아스도 룻에게 딸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미도 룻에게 딸아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이 어린 자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 할 때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딸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존칭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누가 은혜를 주면 제가 이삭을 좀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랬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네가 이삭을 주워다가 씻어서 밥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이때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이죠. 이삭, 이 하나씩을 주겠대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개들도 먹는데 저에게도 그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하는 그 부스럭이요. 구약에서는 지금 이삭으로 나온다면 신약에서는 부스럭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한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요, 한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왜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그 작은 은혜를 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 배경 가운데 모압 여인이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또 이쪽에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주시면 우리 애가 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내치고 버리고 하나님의 안에 들지 않은 이 여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놀랍죠?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은혜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작은 단위.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삭을 줍는다라는 단어요. 이 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줍는 행위, 줍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어요. 다 이삭이 있었겠지만 다른 여인들은 어찌 보면 굶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하나리라도 줍겠다는, 그래서 줍는다라는 표현이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으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있니? 줍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 주세요. 확 뒤집어지는 은혜 주셔서 저를 한 번에 확 바꿔주세요. 그냥 물질 탁 해갖고 한 번에 다 해결돼서 확 뭔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 하기 이전에 네 마음 가운데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니? 질문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스러기라서 싫으세요? 네. 이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이 작은 은혜만 있어도, 아주 작은 이삭 같은 그 하늘 같은 은혜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눈이요. 눈.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봐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래 보지 않으시고 계속 또 오시지 않아도 딱 한 번만 나를 시선을 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셔도, 부스러기 이삭 같은 은혜만 주셔도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나는 너를 계속 쭉 보고 있는데, 난 한 번도 너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는데 너는 늘 나를 외면했다, 늘 나를 의심했다, 늘 나를 밀어냈다 얘기하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살 것 같다고,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 룻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쭉 보시는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네, 한 번만 바라봐 주신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2장에서 여러 번 나와요. 은혜.
한번 우리 10절에서도 은혜라는 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때 은혜가 아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라는 그 은혜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이삭 하나를 줍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 이야기는 뒤집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뜻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룻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수원 온누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룻보다 낫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예쁘다 하실까.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얼굴. 네. 아,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네, 그 바라봐 주심 속에 있는 우리들은 감동도 안 하고 바라봐 주는 줄도 모르고 안타까워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이 은혜, 헨이라는 이 은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은 거부했죠. 지금 사사기 시대잖아요. 거부한 이 은혜를 이방 여인이 은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걷어붙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가 아니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라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3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그 시아버님 친척 보아스 밭에 가서 주신 거예요. 자, 이때 다른 건 모르셔도 우연이라는 단어요.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우연히 만난 사람 같고 우연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포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그 많고 많은 남성 중에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냐고요. 여기서 저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저자의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는 그 우연은 나의 섭리, 나의 간섭하심, 나의 인도하심, 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얘기하고 계세요. 우연.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연 같은 일이지만 우연이 없어요. 내가 그날 우연히 남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 여기 결혼한 거야?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믿으세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저도 우연히 신학을 하게 됐고요. 우연히 목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연히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죠. 우연히 교회 오셨어요? 오늘 처음 네 분 우연히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연히 구원 받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우연히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연히 지금 내가 무엇을 맡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이 가정의 아내나 엄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연 같은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우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우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갔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등장할 때 참 신기하죠. 왜 그 24시간 중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냐고요. 우리 드라마를 볼 때도 저거 너무 짰다, 너무 꾸민다 저거. 또 왜 마침 또 이렇게 어긋나 또. 뭐 이런 우리 드라마 보면서 저자에게 전화하고 싶거든요. 그냥 빨리 만나게 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그냥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꾸민 이야기처럼. 자,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침 수원온누리에 오신 거예요. 마침 누구랑 친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2번 나오더라고요. 4장 1절에도 나와요. 한번 4장 1절 보여주세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건데 사실 딴 남자가 약간 등장할 뻔했는데 보아스가 탁 못을 박아 놓거든요. 그때 마침 만났으니까 그 남자를 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마침 보아스가 등장했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자, 봐, 이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딱 시간을 맞춰서죠.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 손녀에게 동화 이야기 할 때, 자,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예요. 이게 시선을 딱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와 긴장하게 되고 어떻게 일이 되나 보게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마침이에요. 우리나라 단어로 해석이 마침이지만 실제는 자, 봐, 짠 이거예요. 짠. 하나님이 지금 짠 하고 보아스를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냥 일상적인 우연 같은 일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짠. 짠. 왜 오늘 하필 룻기냐고요. 내가 어쩌다 교회 왔는데. 짠! 이거죠. 짠! 이게 마침 보아스가 딱 와서 드디어 두근두근한 순간이 이제 나타나는 만남이 됐어요. 우리가 두근두근 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자, 봐! 짠! 하고 보아스를 하나님이 탁 등장시키셨어요.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24시간에 하나님의 짠! 하는 걸 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짠이에요. 여러분 짜증이에요? 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을 위장한, 우연으로 포장된, 우연 뒤에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두 단어, 우연과 마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연도 그렇고 마침도 그렇고 사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타이밍의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 딱 맞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있지만 굉장히 자유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자유하지만 묶여있는 자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자들. 왜? 그 하나님의 시간은 각각 모든 사람에게 다 언제가 마침이고 언제가 그 타임인지를 아시는 작전명 just then,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뭘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just then,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4절에서 있었어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4절까지 오면서 나타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드려졌던 이 여자들 어떻게 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절망과 가난과 뭔가 무서움, 이런 것들 속에서 분위기가 이제 희망이 시작돼요.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였어요. 자, 우리도 유력한 자이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왜 아직도 어두우세요? 그분을 만났는데 왜 아직도 절망하십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왜 아직도 질질 과거에 끌려다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 룻기 2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인생 역전이 시작됐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만났지, 날 보지, 날 알지.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역전이 안 되냐? 만나서 좋다며, 감사하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거야? 특히 니네 마음 때문 아니야? 니네 생각 때문 아니야? 니네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보아스를 만나도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나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저와 모두가 인생 역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달라질 겁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래서 보아스가 막 축복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막 답했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정말 전혀 다른 땅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축복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축복의 말이 나가거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입에 발린 축복의 말 아니야? 그리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겠어요? 남편이 지금 사업에 망했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이 인간아 사업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당신 축복해. 이 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실 거야. 이 말이 나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절망의 이야기가 끝나고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에 참 빨라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 잘 못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그럴까? 제가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걸 은근히 싫어하는 죄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리 그릇이 작아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찢으세요. 그리고 남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걸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축복의 인격이 되셔야 돼요. 인격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그 축복의 존재가 되시고 축복의 인격이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는 걸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사람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내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이나 문제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통로,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오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인격에 또는 성품이 또는 믿음이 축복의 존재인 거 아니? 너무나 힘들게 나오죠? 아니? 네.
자, 그러면 인격도 되셨고 그런 존재도 되셨다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 옆에 앉은 우연히 마침 내 옆에 앉은 이분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다 다르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행복하 다 다를 거예요. 한번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네. 사업 대박? 건강 완전 건강? 자녀 탄탄대로? 네, 뭐든지 좋습니다. 네, 그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언어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권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을 하고 나더니 막 일꾼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일꾼들도 주인님 축복합니다 막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고 났는데 딱 보아스가 어떤 여인이 보인 거예요. 보아스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삭 줍고 있는 초라한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제 여자가 눈에 보인 거예요. 6절 시작. 네, 이제 부리는 사람이 주인님한테 이렇게 저 여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죽고 이 여자는 이렇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쓱 가버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워요.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완전 대박.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어딨어요. 이삭 하나를 줍고 있던 여자에게 이제는 밭재 주셨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일터를 주셨어요. 도리어 이제 거기서 멀쩡한 이삭을 툭툭툭 떨어뜨리는 은혜까지 많이 가져가게 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됐어요. 보아스 멋지죠? 너무 멋지죠? 근데 얼굴은 못생겼을 것 같아요. 너무 멋져,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룻이 보아스의 그 배려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일터, 임시직이 아닌 완전 고용직을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게다가 남자들 속에서 죽는데 남자들이 이 여자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게를 찾아보니까 추근거리다. 남자들이 여자 보면 이렇게 찝쩍대는 거 있죠. 룻이 예뻤는지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게 자기가 다 단도리 해놓고 너 목마르면 물도 먹고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여자애들하고 같이 지내라. 완전 배려를 해줬어요. 자, 고정된 일터를 얻게 됐어요. 와, 좋습니다. 그래서 대박인 거예요. 룻 입장에서도 대박이고요. 보아스는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밭을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줍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레위기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이것만 읽으셔도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니네 다 거두지 마. 가난한 고아와 과부 먹게 내비려도 했었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시대가 한참 흘러서 지금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율법이 삶에 녹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처럼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삶 가운데 율법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여자를 본 순간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마음껏 주서라. 마음껏 주서라. 그 다음에 더 줘라. 막 멀쩡한 곡식까지 뿌려줘라. 이 얘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약에,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이 녹아있는 사람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아스의 그 행위를 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보시고 다녀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 흔들고, 아이 남편 흔들고 그랬을 때 모른 척하고 다녀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얼마나 율법에 신실한 자인지, 그리고 그 율법의 신실한 자,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룻의 입장에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그 선택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그 딸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멋진 남성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4장에 가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됐어요. 이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작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언약을 삶 가운데 녹아있는, 살아내는 자에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룻기 2장에서는요, 놀랍게 갚아주시는 복, 갚아주심의 은혜가 여기서 다 계속 절마다 들어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탁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드디어 처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가 보아스와 룻의 대화예요. 제 누구니? 그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둘이 대화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가 보아스와 룻의 대화예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0절 시작. 11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멋진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이 대화를 가만히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몇 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신학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이죠. 그렇죠? 그 마음을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죠. 그 사랑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첫 만남의 대화는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대화에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대화가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니네 시어머니 따라온 건 하나님이 보셨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널 갚아준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죠. 그러면서 12절에 결정적인 거,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지 하나님의 날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선택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과 믿음과 모든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 그 어미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들어왔고 그걸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단지 교회를 오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내가 있게 됐고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날개 아래서 우리가 거하고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날개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단지 모압 땅이라는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옮김이고 선택의 옮김이고 영원한 옮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날개로 왔다. 우리가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날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그분의 날개로 품고 업어서 여기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있는 자의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날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덮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죠. 네. 자, 이렇게 멋진 대화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나타났어요.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기 때문에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구약의 말씀을 보아스가 이렇게 살아냈고, 정말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지 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우리 14절부터 보여주세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여기요. 여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장의 가난과 흉년과 엄청 비교되는 단어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역전됐죠. 지금 계속 단어들이 그런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가 근데 한 번 하지 않고요. 또 하고 또 오고 계속 배불리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읽었지만 뭐 때문이래요? 어머니에게 베풀어준,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어드린 헤세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하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 채워주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아스에게 왔고, 보아스께 룻에게 가고, 룻이 어머니에게 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 건 여러분에게 스탑되어 있고, 그래서 뭔 일이 안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흉년에서 텅 빔에서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는 풍성함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잊지 않아도 무슨 얘기냐면,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요 오늘 어떤 남성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 남자가 저한테 완전 관심이에요. 어머니 저 아직 쓸만한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머니에게 조금 그렇게 잘한 거 쟤한테 막 엄청 잘해주신다네요. 어머니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가 우리 아들 두고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너 벌써 사랑이 식은 거요? 그러시지 않으시고, 야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라고? 보아스라고?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야, 그 사람이 우리 기업물을 짜다. 기업물을 짜라는 건 뭐냐면 무르다라는 얘기. 우리가 물러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라는 거. 우리 드라마 개콘에 보면 바꿔줘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물려줘.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우리를 원상태로 돌려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를 주셨구나. 며느리가 막 볼이 발그레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영적으로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가문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사람 보아스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딱 캐치했어요. 이 영적인 캐치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캐치로 안 하고 인간적인 해석으로 쟤 바람났네. 내일부터 화장하지 말고 나가라 너. 이랬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기업물을 자를, 우리 가문을 원상태로 돌려줄 자를 줬구나. 이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는 고엘이에요. 고엘. 갚아주신 거예요. 자, 이 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엘,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모든 걸 갚아줬잖아.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줬잖아. 너를 원상태로 돌려놨잖아. 여러분, 그 고엘, 기업물을 자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예배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엘,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내 삶에 그 모든 걸 갚아주시고 원상태로 해주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되돌려 놓잖아. 되돌려 놓을 거야. 원상태로 해놓을 거야. 너의 죄값을 갚아줄 거야.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과 엄청난 기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주순 곡식을 하고 갔더니 20kg나 된 거예요. 이 에바라는 단어는 한 지금 단위로 20kg래요. 20kg를 들고 어머니 저 오늘 이만큼 주셨어요. 제가 주신 게 아니라 막 곡식을 그냥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였구나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20절 보여주세요. 20절 훅 뛰어갔죠? 자, 시작.
아멘. 딱 다 이제 들어오시죠? 설명해드렸던. 이때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 그러면 이거를 딱 우리를 이렇게 대입시켜서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걸 갚아주셨다는 거죠. 내 모든 죄의 삭슬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루시 행복해요? 저희가 행복해요? 거기는 대리자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분으로 인한 그 갚아주심을 경험하고 갖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기업 물을 자, 친척 구원자래. 친척이 이 집을 살려주는 그 빚을 갚아주는 거죠. 자, 물어내.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너 죄졌잖아. 너 이런 자잖아. 자, 너 물어내. 너 이런 선택 잘못했었잖아. 너 물어내. 너 안 그러면 넌 계속 그것 때문에 끌려다닐 거야. 얘기할 때 딱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까불어. 내가 샀어. 딱 한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이름 예수. 그걸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2장 20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게 고엘 갚아주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뭐 했다고 우리를 갚아주세요? 뭐 했다고 우리를 물러주십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2장 2막이 내려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루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마. 내 눈앞에 있어줘. 남자가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고 내 눈앞에 있어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야. 다른 건 안 해도 돼. 나 이 얘기 들으면 저는 막 정말 죽기까지 헌신할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 앞에 계속 있어줘. 내 눈앞에 있어줘.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붙쫓았다 그랬죠. 1장에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잡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너 나를 붙쫓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시어머니를 붙쫓았지. 자, 이제는 네가 나를 붙쫓아라. 내 앞에 있어.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언어에 똑같이 붙쫓다라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바로 나를 붙쫓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 나를 잡으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라. 나를 붙쫓아라. 조금의 틈도 없이 나를 꽉 잡아라. 자, 이제는 보아스라는 유력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있으신지요? 돈, 자녀, 남편?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기업을 되돌려주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붙잡는 그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너 나 잡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잡아. 그래서 그 잡아야만 생겨지는 친밀함, 잡아야만 생기는 신뢰, 잡아야만 생기는 의탁, 잡아야만 생기는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되기를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분을 잡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갈 거고, 점점 그분의 마음을 알 거고, 점점 그분이 내 삶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그런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알아가겠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어요. 참 보아스는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멋있으세요. 지금 보아스를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나타나서 룻에게 계속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 속에서 제가 가능한 한 꺼집어내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셔서 우리를 다 갚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쫓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단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관계, 그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석되어지고 기대하는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2장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라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그늘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붙쫓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줄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연 속에 마침 속에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그 사모하는 그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신다면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 2장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단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들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매 단어마다, 매 절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축복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나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라는 그 룻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격과 존재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쫓으라고, 나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안타까움에 이제는 떠나지 말고 붙쫓으라고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말라고
나에게 시선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계시지만 그 우연과 마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에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마침과 우연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분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